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올바른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 그것 자체가 벌써 마귀가 역사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단 사이비들 그런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마귀가 변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은 거 아니죠.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예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신비한 환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게 1970년부터인데 50년 전이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한국 교회가 가장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1,000명만 둘러놔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대인데 그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이 부흥회였어요. 1년에 몇 차례씩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씩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 때 부흥회의 특징은 신비한 현상들이에요. 병이 고침받고 영적으로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나 병이 치료받는 거나 영적 체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마귀에게 접신된 거죠. 신내림 받아서 봐라 우리도 병 고친다. 봐라 우리도 신비한 거 체험해 줄게. 이렇게 해서 거기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악령에게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악령 따라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JMS 같은 경우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엉뚱하게 잘못 가르친데도 거기에 빠져드나는 건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다윗의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셨지 않냐? 정명석이가 태어난 동네 이름이 달밭골이. 달밭골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거기에서 인류대학 졸업하고 학생들이 여대생들이 껌 팔고 땅콩 팔아 돈 갖다 붙여서 월명국이라는 거대한 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여성들과 음란한 그런 것을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닌다 그 말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잘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까?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른 말씀 달리 표현하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신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병 고치러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동부 때 엄청나게 교회 가기만 하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96장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엄청나게 불렀어요 이걸. 요즘 안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더 몰라. 이따 설교 끝나고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엉뚱한 예수, 나만의 예수,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단들한테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기를 가요?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라고 거기 신천지 왜 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바른 성령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악령에 씌여서 쫓아요. 악령에 씌인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해져요, 사람들이. 독해진다.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포용력해지고 잘못돼도 품어주지만 이단들이나 악령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하고 뜻이 다른다 그러면 원수처럼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을 이기신 분,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이지만 사망을 이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 오른팔이야. 가장 신임하고 가장 제2의 힘을 가진 자라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만이든지 정명석이든지 문선명이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활했나 안 했나 보면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분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병 고치고 뭐 신비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지. 사람이 조금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2000번 성경 읽었다고, 그런다고 보혜사가 우리의 인류 구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청명세가 그래서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어리석은 게 뭐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힘과 권세, 능력,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2, 제3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세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가 있냐고. 자기 동네, 특정 나라에서 힘 좀 쓰는 거지 이 세상 땅과 영적인 하늘의 권세를 받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다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유, 원인, 그리고 위에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힘과 권세의 능력은 하여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한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님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앞에 놓고 사람들은 병 고쳐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네 죄 용서해 준다. 사람들이 아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나밖에 없다. 이거 중풍병자 일으키는 건 마귀도 해. 그러나 마귀는 죄 용서 천국으로 인도 못해. 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그건 일도 아니야. 가지고 가라. 일어나서 갔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병이 고침받는 거 이게 아니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권세는 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들, 하나님의 주변에 있던 천사들까지도 다 복종하는 분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천사들도 복종하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무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천국의 시민,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런 권세를 줄 수가 없어요. 천주교가 타락해가지고 속죄표를 팔아서 돈 받고 샀지만 그걸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했던 거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외에는 죄사함과 천국 시민의 하나님 자녀 권세를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단 교제에게 충성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곧 그 사람의 힘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대통령의 측근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이름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권위가 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녀인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어떤 권세들이도 다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이름 위에서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됐고 세상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오 1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몰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 이름이 뭔데요? 예수다. 예수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 하는 거예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신이 아니냐? 맞다, 신이다.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하나님, 죄사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이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만 붙든 곳에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모인 곳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내 가정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내 일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그리고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요한이 그래요. 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가짜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70인의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전도하러 나갔더니 갔다 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물러갔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강팍해서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들, 그 다음에 아내들, 자식들, 형제들, 부모들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나쁜 거예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잠들었을 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명전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친구를 사로잡혀 있는 악한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도 소용없는데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뇨약 먹으라면 먹으면서 약 한 번 빠지면 난리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기도 1년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신앙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그때와 그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 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지옥 갈 영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시인하잖아요. 띄우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아멘. 이것도 못 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천교회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하고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도 별거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도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 죄 지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실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문 옆에서 앉은 뱅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던져주고 갔지만은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이가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있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 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클수록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큰 소리로 부르짖며 간절한 외침은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많이 나오셔서 또 금요일 집회 많이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이고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그가 가장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다리는 자가 가장 훌륭한 올바른 예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나와서 모인 사람들의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여천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여천교회. 여러분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여천교회의 위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것은 여천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냐?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의 머리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몸이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명령 내린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맞나 틀리나 옳다 그르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인 사람들이 머리인 예수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몸인 거예요. 몸인 거예요. 몸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밖에.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몸이 생각을 하고 머리인 예수님의 뜻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 그건 병든 자인 거예요.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 순종하는 자가 올바른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뭘 요구하시냐? 그 뜻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분노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 기쁩니다. 기뻐. 그런데 내 생각을 하니까 자꾸 화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건 예수 머리의 뜻이 아니라는. 기쁘게 살아야 돼. 사람을 볼 때 잘못된 거 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쁘게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땐 좋은 점을 봐야 돼. 사람을 봐도 아무리 봐도 좋은 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의 나쁜 점이라도 기도하면 오히려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져요. 미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려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이해화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다툼을 하고 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마귀의 앞잡이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사는 걸 한번 바라봐라. 모든 범사가 감사한 것밖에 없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주의 은혜더라. 오늘 눈을 뜨는 것도 은혜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더라. 범사가 감사한 것이다. 어젯밤 눈을 감은 자는 영원히 오늘이 없는데 오늘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면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 그게 머리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돈 사용, 물질 사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자들은 신앙이 잘못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늘에 쌓아야만 그것만 효과가 있어요. 내 이익과 쾌락과 내 자식과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쓴 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 다 도둑 맞은 거, 녹슨 거, 좀 먹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의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은 뭐냐? 너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대로 주의 종들에게, 선진 선교사님들에게 마음껏 후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는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머리의 뜻이 아니다. 나의 욕심이고 욕망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원수 사랑해요? 밉지. 몸인 우리가 생각하면 밉지만 머리가 말하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더 명확하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원수 갚는 비결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원수 갚는 비결이다. 왜? 내가 갚아줄 때니까 너는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물을 줘라.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 그 말이에요. 기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주를 위하여 살. 원수를 핍박하는 자들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로 부자는 똑똑한 부자, 복받은 부자가 제목이 돼야 되는데 이 챕터는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가 됐어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는 거야.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 어떻게 하고 돈 쌓아둬야 될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돈 쌓아둘 거 자꾸 곡간을 짓고 금고를 넣고 막 이제 막 가득가득 채워서 나 이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 이제부터 내 인생 즐기자. 19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20절에 너 생명이 오늘까지야. 오늘 밤 내가 널 불러. 그게 누구 거냐? 명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머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땅 떠나갈지 몰라요. 병 고침받으면 몇 년 더 살 뿐이에요. 몇 년 더 살려고 이단들 쫓아다니면서 지옥까지 따라갈 겁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졌기 때문에 이 밤에 죽어도 오늘 죽어도 우리는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인생. 오늘 밤에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 무슨 물질 욕심,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있냐고요. 그러지 마라. 네 목숨 내 거니까 항상 기쁘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물질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 이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가 낯선 분들은 나중에 예수 믿은 분들이에요. 박수 치면서 힘나게 찬송하겠어요. 찬양단 다 나오세요.